두보의 식권 행위에서 고백행, 오래 묵은 측백나무에 대한 노래, 요거를 적다 보니까 그 제갈공명의 사당에서 이렇게 측백나무를 얘기했는데, 그거 보면서 고문진보 후편은 문집이라서 안 써야지 생각했는데, 거기에 그 출사표가 한번 생각해보고, 출사표, 그래서 출사표 적어보았습니다. 제갈량은 동한내 낭시군 사람입니다. 총나라에 승상을 했습니다. 자는 공명이고 시호는 충무. 일찍이 형주에서 난리를 피해 있을 때 와룡이라는 칭호도 얻었습니다. 유비를 도와서 삼국을 이루었고, 유비가 죽자 그 다음 후주인 유선을 보좌하면서 여러 차례 위나라를 공격했고, 위장이 사마의와 대치하다가 오장원의 군중에서 병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에서 사마의라는 드라마를 봐서 또 사마의도 너무 멋지던데, 제갈량이 나중엔 사마의와 뭔가를 딱 겨루면서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을 예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사마의도 다 이기지만 안타까웠고, 배우도 멋있었고, 그래서 이딴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써진 것만 읽어야지 하고 다시 생각합니다. 제갈량이 초한 건흥 5년 위를 정벌하려고 출병하면서 후주인 유선에게 올린 글입니다. 뭐가? 출사표가. 이 글은 삼국지, 촉지, 제갈량전에서 나오는데, 편명이 없던 것을 소통이 양나라의 소명태자라고 합니다. 소통이 문선을 편찬하면서 붙인 것입니다. 출사표는 원래 전출사표, 후출사표 양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출사표를 가리킵니다. 문장이 유장하고 뜻이 간절해서 역대 산문 가운데 가장 명문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출은 출동한다, 사는 군사, 표는 자기의 뜻을 밝힌다 해서 출사표 하면은 전쟁에 나가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서 나의 뜻을 밝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충신이 아니라는 말이 있고, 또 이 미래 진정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고, 한유의 제10 일학문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애가 없는 자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갈량의 출사표 어떤 것인지, 짠. 출사표. 선대께서 창업을 하고 아직 반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왕업이 반도 이루지 못하였는데 중도에 돌아가시고, 요 선대는 유방 그분이니다. 지금 천하가 셋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익주는 피폐하니 이는 진실로 위험하여 존망이 걸린 때입니다. 그러나 모시고 지키는 신하들이 안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충성실한 신하들이 밖에서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선제의 특별한 대우를 추모하여 폐하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니, 진실로 성스러운 들으심을 열고 펴시어 선제의 남기신 덕을 빛내며 뜻있는 선비들의 사기를 키워주셔야 하며, 함부로 스스로를 가벼이 여기시고 이끌어 비유하시는 것이 도리를 이뤄 충간하는 일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궁중과 부궁이 모두 한 몸이니 상벌과 표펌을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간사한 짓을 하고 법을 어기는 자와 충성스럽고 착한 일을 하는 자가 있거든 마땅히 담당자에게 맡겨 그 상벌을 논의하여 폐하의 공평하고 분명한 다스림을 밝게 하실 것이며, 치우치고 사사로이 하려 안과 밖으로 법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중과 실랑인, 과규지, 비의, 동윤,
등도 모두가 선량하고 진실되어 생각이 충성스럽고 순수합니다. 이 때문에 선제께서 가려 뽑아 폐하에게 남겨주셨으니 누구를? 곽유지, 비의, 동윤을. 제가 생각컨대 궁중의 일은 일이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그들에게 자문하신 뒤에 시행하신다면 반드시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유익함을 증가시키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군 성총은 성품과 행실이 착하고 공정하여 군대 일에 밝게 통해 지난날에 써보시고 선제께서 잘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 삼총을 천거하여 도독으로 삼았으니 제가 생각컨대 궁중의 일은 일이 크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자문하신다면 반드시 군대를 화목하게 하고 뛰어난 자나 부족한 자가 제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한 것이 전한이 융성하게 된 이유고 소인을 가까이 하고 어진이를 먼게 한 것이 후한이 기울어지고 무너진 이유입니다. 선제께서 생존에 계실 때 매번 신과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일찍이 환제와 영제에 대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시중상여 진진과 장사 장애와 참군 장환은 모두 곧고 성실하고 저리에 목숨 바칠 신하들이오니 원컨대 폐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믿으신다면 한나라 왕실의 융성을 날짜를 세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본시 배옷을 입고 남양에서 직접 농사 지으며 난세에 그저 목숨이나 보존하면서 제후들에게 명성이나 영달을 구하지 않았는데 선제께서는 신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게도 직접 몸을 굽히시어 초가집으로 3번이나 신을 찾아주시고 바로 삼고초려 하시고 신에게 당시 세상의 일을 물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마침내 선제께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하였는데 뒤에 기울고 엎어지는 때를 만나 패전의 임무를 맡고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 명을 받는 것이 이후로 21년이 되었습니다. 선제께서는 신이 삼가고 조심함을 하시어 돌아가실 때 신에게 대사를 맡기시니 명을 받은 이래로 밤낮으로 근심하고 탄식하여 부탁하신 것이 효과나지 않아 선제의 밝음을 손상시킬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에 노수를 건너 깊이 불모지에 쳐들어갔는데 이제 남방은 평정되었고 무기와 갑옷도 충분하니 장차 삼군을 독려하고 인솔하여 북쪽으로 중원을 평정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노든한 재주를 다하여 간악하고 흉악한 자들을 없애고 한나라 왕실을 회복하여 옛 도읍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이 선제께 보답하고 폐하에게 충성하는 직분입니다. 이 일을 헤아려 덜고 더하여 충성의 말씀을 극진히 올리는 일에 있어서는 곽유지와 비의와 동윤 등의 책임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역적을 토벌하고 왕실을 회복하는 일을 맡기시어 공을 이루지 못하거든 신의 제수를 다스려 선제의 영전에 고하시고 곽유지, 비의, 동윤 등의 허물도 책하시어 그 태만함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폐하께서도 또한 스스로 계획하시어 여기는 뜻을 담았기 때문에 나도 알면서 한 번 더 썼습니다. 폐하께서 또한 스스로 계획하시어 올바른 길을 물으시고 바른 말을 살펴 받아들여 선제의 유언을 잘 따르신다면 신은 은혜를 입은 감격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멀리 떠나게 되어 표문을 대하고 눈물이 흘러내려 아랫바를 말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선제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왕 유선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폐하께도 스스로 계획하시어 올바른 길을 물으시고 바른 말을 살펴 받아들여 선제의 유언을 잘 따르십시오 라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